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길동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들어오시면서 성령 칠행카드 다 뽑으셨죠? 네. 못 뽑으셨어요? 네, 뭐라고요? 네, 저도 뽑았는데 어저께 초등부 어린이 미사 때는 딱 뽑았더니 뭐가 나왔냐면 효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효경을 뽑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즘 부모님께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드리고 그래서 효경을 뽑은 것이 아닌가 좀 마음이 뜨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미사를 하고 또 저녁에 또 중고등부 저녁 미사가 있어서 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또 효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약간 찔리면서 참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그런 의미로 효경이라는 성령 칠행 카드를 뽑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뽑은 성령 칠행 카드가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다행이네요. 네. 아무쪼록 오늘 뽑은 이 성령의 은총을 마음속에 잘 담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고 또 한 주간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 성체 성령 대축일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대축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대한 어떤 은혜, 은총,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은 예수 성심성어를 보내면서 아주 기쁘게 만끽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성심 뭐죠? 저 누구한테 묻고 있죠? 예수 성심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딱 한 단어로 표현해 봐라 라고 하면 무슨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유독 저 혼자 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하느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만히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왠지 막혀있는 것 같고 왠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불안한가요? 불안하지가 않은가요, 여러분? 불안하죠.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왠지 의문과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불확실성, 어떤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 이러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의심들과 불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속박하거나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고 또 앞으로 거치실 수 있고 또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과 불안함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늘 따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저의 신부 생활은 아니고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보내면서 제일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신학교 한 4학년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또 이 신부로 살아가면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때의 그 시기는 너무나 힘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미사를 드리면서 성체를 영하는 것도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그런 갈등과 그런 불확실한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고민을 저만 하지는 않았겠죠. 저 선배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동기들도 그런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에 아마 나름대로 부딪히면서 이겨내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총으로 또 견뎌내고 그런 체험들이 다들 있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막 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닐지도 몰라. 나는 신부로서의 삶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맞는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그만둘까, 그냥 원래 본연의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혼자서는 조금 마음의 결심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는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선배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제가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름대로는 다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왔는데 하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보다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확신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 선배가 저에게 예전에 본인이 느꼈던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었냐 하면 이 선배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선배는 학교도 저도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이 선배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신학생들을 본반이라고 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도 하고 뭐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들어온 그런 신학생들을 별반이라고 했어요. 별꼴이네. 그래서 별반은 아니고 왜 늦은 나이에 들어와서 뭐 하자는 거야? 별꼴이야? 그래서 별반이 아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별반, 본반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형도 별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일반 대학교도 여러분들 이름만 딱 들으면 알만한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선배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그런 앞날이 나름대로 보장됐던 어떤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런 선배였어요. 저랑은 달랐죠. 저는 대학교도 간신히 들어갔고 졸업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무슨 참 별꼴이죠 진짜. 자기 딴에는 뭘 그렇게 다 버리고 왔다고 혼자서 막 그렇게 끙끙 앓고 그랬었는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선배가 그런 선배예요. 그런데 이 선배도 자기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고 1년, 2년 지나갈수록 자꾸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배 역시도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는커녕 늘 불행하고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후회스럽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과연 이 길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었던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선배도 짐을 싸고 학교를 나가려고 수없이 마음을 먹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정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짐을 다 싸놓고 마지막으로 미사를 신학교에서 딱 드리던 그날 성체를 딱 명하고 자리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서 막 하느님께 그동안의 원망이 쌓였던 그런 마음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신학교에 왔는데 왜 나는 행복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불행하기만 한 것입니까 하느님, 도대체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성체를 영하고 기도를 하던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그 순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얘야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지. 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일부를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했단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내어주었단다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그 음성을, 그 눈물 속에서 성체를 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알량한 그 내 작은 부분을 내어놓으면서 주님께 그 전부를 받고 있었다는 걸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성체를 영하던 그 순간 그것을 깨닫고 그런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 적지 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불행했을까라는, 왜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고 불행하다는 생각에만 갇혀서 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그 결정체,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미처 느끼지 않고 나만 생각하려 하고 그 성령의 내 안에서의 움직임들을 내 스스로 닫아놓으려고 했던 그런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깨닫고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미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나누어주시는 당신의 오롯한 생명, 바로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음에 오히려 더 원망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사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과연 뭔지 잘 모르시는,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지고 내가 성취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열정과 노력들을 투자하면서 보내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우리가 더 그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 그 간절함이 더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방금 예수님의 성실,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늘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 마치 눈에 보이는 풍선처럼 저것을 탁 손을 뻗어서 잡으면 내가 바로 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 많은 교우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요. 그 평화가 눈으로 보이나요? 눈으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기쁨, 눈에 보이나요, 기쁨이? 우리가 막 기뻐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기쁨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 행복, 평화, 기쁨, 이런 많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얻고 싶어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얻으려 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랑은 느끼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행복, 기쁨,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고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성령을 느끼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어느 날 냉담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다.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빨리 하느님 곁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당에 와서 고해성사를 탁 드리고 미사를 탁 드리면서 성취를 딱 영하게 됐을 때 내 마음 안에 찾아오는 위로와 감사와 어떤 감동들, 내가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체험하시게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너무나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사람을 죽도록 미워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차라리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자.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자.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 들어왔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아무런 위로와 위안도 안 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순간에 성체를 영하고 미사를 드리는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미처 뒤늦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감동이 내 안에 전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보내면서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마음의 문을 닫거나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또 욕심과 이기심에 내 마음을 확 채우는 나머지 성령께서 들어오실 틈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너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 나머지 성령께서 그 틈을 들어오지 못하시고 막혀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주님께, 성령님께 그러한 것들을 내 삶의 집착과 애착,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어떤 과감함, 이런 용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또 성령님께 그런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그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활동하심에 우리가 그 당신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 있게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쓸데없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고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하고 또 한 주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도움을 주님께 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